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가지 말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문제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름이 흐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름에는 병균이 들어있죠. 그래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고름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누웠던 침대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누구든지 그 침대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 유출병에 대해서 그 부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걸린 자는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정결례를 행해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알게 하는데요.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만의 어떤 은밀한 병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나 혼자만 아는 죄라고 하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은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알고 있는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름이 닿았다면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라고 합니다. 병이 옮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라고 하는데요. 이 병이 옮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놀랍게도 나쁜 행동이 옮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행동이 닮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생각과 가치관도 비슷해지기 마련입니다. 유출병자가 앉거나 접촉한 자리는 당시에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한 자리는 물로 씻어서 그 부정한 것의 전염을 방지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질그릇을 깨뜨리고 목기는 물로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역시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닿았다면 자신의 몸과 의복을 씻고 또한 자신이 접촉한 자리를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결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의 전염성과 심각성을 늘 조심하여 행하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던 장면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태도를 바꾸고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가 불평과 불만으로 순식간에 휩싸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서 이렇게 죽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차라리 거기에 내버려 두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당시 잊고 있었던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할 때 그들은 사실은 영광의 구름 밑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성경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밑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즉각적으로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내버려 두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병이 없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나쁜 행동이 닮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와 어떤 이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닮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 때 힘든 순간들을 맞닥뜨렸을 때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태도들을 하게 되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라는 말들이 입 밖으로 순간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잊게 되는 것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선한 일들은 그 순간에 우리가 까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흩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의학적인 사실로 생각이 뇌파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생각은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죠. 어떤 생각을 하기만 해도 우리의 심장 박동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면 좋아하는 누군가나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뛴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은 혈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일이 떠오르거나 뭐 화나는 일이 생각이 나거나 이러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실수했던 일이나 뭐 부끄러웠던 일을 생각하면 귀가 빨개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죠. 이렇게 생각은 몸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매 순간 어떤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마주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혹은 내가 속한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모습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셨으니 우리의 몸을 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12장 1절에 다음 구절인 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금방 사라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부정적인 상황들이 생기다 보면은 순식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말들과 행동들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조심하냐? 날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행동이 닮아가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생각과 가치관까지 비슷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좋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꽤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만한 상황들은 어떤 순간에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황을 놓고 부정적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이겨내느냐라는 건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름이 흐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누운 침대도 앉은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와 몸이 닿으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병을 옮기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기대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분명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주변에 흩뿌리며 살아갔습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억하지도 않고 그 어떤 상황과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압도되어 제가 조금 제 입술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는 부정적인 태도들을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모든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가을바람 불르진 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해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어서 2024년 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